한 미술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가족들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행을 좀 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출발한 미술가가 어느 날은 종교인을 만나서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대답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또 한 번은 한 여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 한 번은 막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군인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평화지요. 평화. 이 미술가는 믿음, 사랑, 평화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생각을 하고 이 셋을 담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을 헤매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젠 돈도 다 떨어졌고 끼니를 이어가기도 어렵게 된 상황에 심신도 지쳐버려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선 집에 가서 좀 푹 쉬자. 어두워질 무렵에 집에 도착하자 누구세요? 하고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오는 아이들이 문을 열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아빠를 끌어안고 함성을 지르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서 식탁에 밥과 반찬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푸근해진 이 남편에게 이제 오세요. 많이 시장하시죠. 어서 앉아 식사합시다. 반가운 미소로 맞아주는 그 아내.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이 미술가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이 가정,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있었던 그 상황을 그는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마친 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밑에 타이틀을 붙였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 행복한 가정의 두 가지 요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왜 우리들은 종종 이것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가정이 되지 못하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요. 아무리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지 못하면 참으로 미저러블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것에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날마다 잃어버리게 되는 참 화평함이
그곳에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화평의 공동체로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고 화평의 공동체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전서를 받게 되는 대상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들은 소아시아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된 이방인들이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은 그들에게 닥치는 핍박과 환난과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 권면하는 말씀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화평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먼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라고 하는 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예수 믿으라고 또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 안에 화평을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을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사랑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예배하는 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소아시아 지방에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들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기 일쑤였고 손가락질 받으며 비웃음 당하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좀 형편이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도 진실되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여기저기서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왕따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아니라면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을 텐데. 그런 적 있으시죠? 아니, 목사인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참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신앙적인 갈등과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지쳐있는 심령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여기서 또다시 다투고 분열한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으며 믿음을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이루어도 영적 싸움은 힘든 것인데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오히려 서로 손가락질하며 다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린 이런 일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정말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다시금 힘있게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인 공동체는 화평해야 하고 여기서 재충전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한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간단하게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8절 돌아가면 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가 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하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어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들, 넘어진 자들, 부족한 자들을, 상처 입은 자들을 볼 때에 compassion,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는 동정의 마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히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다. 그것은 사탄적인 차원이다. 두 번째 차원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인데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차원이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당한 만큼 내가 갚아주는, 이건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다분히 인간적인 차원이다. 세 번째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고
이것은 디바인, 하나님적인 차원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석가의 말대로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을 손으로 갚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한쪽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악한 사람들이 take advantage를 할 거 아니냐.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해도,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을 다시 선으로 갚아주니까 take advantage에서 마음껏 악행을 할 거 아니냐. 우리들의 염려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인용된 시편 3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염려 걱정 다 내려놔도 됩니다. 10절 말씀부터인데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까지 화평을 구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럴 수 없죠.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건 사탄적인 것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악인을 다스리시고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로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 좀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겠다고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얘들아 너희 저기 나무 밑에 딸기 바구니가 보이지? 보니까 나무 밑에 이분이 조그만 바구니에 딸기를 듬뿍 담아놨어요. 아프리카에서 보기 어려운 그 빨간 딸기가 바구니에 수북이 담겨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여기 땅에서 달리기를 시작해서 제일 먼저 그 나무에 다다르는 아이가 그 딸기를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여이 땅 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아프리카 흑인 아이들이 여이 땅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같이 뛰어가서 같이 나무 밑에 도달을 해서는 그 딸기를 같이
나누어 먹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뭐 그 과일을 다 준다고 했는데 너희가 왜 손을 잡고 달렸느냐 묻자 아이들의 입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우부뚜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분뚜 무슨 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학자에게 다른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분투라고 하는 아프리카어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I am because we are.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정신입니다. 다른 말로는 참 번역하기가 어려운 풍부하고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나라의 정이라고 하는 것, 한이라고 하는 것, 다른 나라 말로 영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다 그 뜻을 트랜슬레이트하기 어려운 거 마찬가지로 우분투. 그러나 그 말에는 바로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한다, 하나를 이룬다, 사람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시온성가대가 팔복음을 찬양으로 들려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웃과 이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가르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화평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연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먼저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뭇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말 몇 마디로 화평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말로 미안하다고, 날 용서하라고, 괜찮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말로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화평은, 참된 평화는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의 길을 가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바쳐야 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도 참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되지 않아서 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값진 갈등과 고통입니다. 바라기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 그것은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능력이 되어서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하게 하고, 내가 치를 수 없었던 희생도 치를 수 있게 하고, 내가 버릴 수 없었던 자존심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되 내 마음을 아프게 해줬던 사람까지도 섬겨줍시다. 희생을 치르되 원수까지도 위에서 복을 빌어주며 하나님께 의탁해 드립시다. 하나의 미랄이 되어 화평의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심판하고 정죄하며 정의를 세웠던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참 정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자유롭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사랑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 변화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왔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욱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화평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결단하며 기도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우리 온
회중을 대표해서 이 기도를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가 한 1분 동안 구체적인 결단을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